말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시간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순교자의 마음을 구하라 하십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이제 합니다. 마르투스는 증명자, 증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사람들이란 말이 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이제 굳어지게 된 것이죠. 증인이 결국 이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해가 더욱 심해진 2세기 반경부터 마르투스가 순교자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최초의 박해를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가 이제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유대 교도들에 의해서 박해로 순교한 스데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고 베드로와 바울 등 제자들이 순교한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성호편 새 성서 대사전에 보게 되면 예수의 형제인 의인 야고보는 62년경에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져서 쓰러져 있는 그 야고보를 돌과 곤봉으로 때려서 순교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순교자의 마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44절에 나온 말씀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약간의 이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설하신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는 복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즉 참을 수 없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 해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서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실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결실할 때는 아닌데 종들이 와서 이제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밭에 가라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적극적인 종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농부는 염려하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될까 걱정이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세상의 농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곡식이 뽑히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을 더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다르죠. 종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종들이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죄를 짓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종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 속에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죠. 하지만 그러다가 열심히 특심이 돼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임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결론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한 것은 아닌 것이죠. 오래 참으실 뿐이지 오래 참으시는 그 끝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너무 답답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추수때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가라지는 한 곳으로 모아져 불태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 거듭 심판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다른 이야기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보화를 발견하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 밭을 살 때까지 그는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약속한 일을 다 취소하고라도 밭을 사는 일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 이 밭을 사는 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이렇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의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천국을 사고 말았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어 보이는 순교자라 할지라도 순교자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순종함으로 쓰임받기를 구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즈 목사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에 가면서부터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23세에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도착하여 얼마 있지 않아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유산이 되고 아내마저 균에 감염되어서 죽게 됩니다. 23세의 목사로 선교사로 아내와 자식까지 잃고 절망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년 정도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던 그는 어느 날 조선에서 온 천주교 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통해서 천주교를 탄압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갖게 됩니다. 많이 이상하죠, 그죠? 대원군이 탄압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는 선교의 꿈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본인이 최초 개신교 선교사로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준비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에 황해도의 서북 해안가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많이 들고 가서 나눠주면서 그 섬에서 한국말도 배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잠시 중국에 들어갔던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조선에 무역을 하러 가던 미국 제너럴 셔먼우의 통역관으로 승선하게 되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평양에서 관리가 나와서 그 배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조선의 관리관인데 조선은 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도 제너럴 셔먼우는 돌아가지 않고 버티게 되고 급기야는 전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썰물 중에 배가 갯벌에 걸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조선군의 화공으로 셔먼우가 불타버리게 됩니다. 조선군은 대동강가로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성경책이 불타지 않도록 배 바깥으로 던지며 성경책을 타지 않게 하고 또 성경책을 한 보따리 들고 나와가지고 그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에게도 웃으며 성경책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1866년 8월 9일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로 피를 흘리며 순교자가 됩니다. 평양 성문에는 제너럴 셔먼우의 다추를 승전 기념으로 1945년 해방 때까지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됐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온 평양을 뒤덮고 평양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등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 한국교회는 이제 복음의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는 중국을 품고 선교사가 됐지만 조선을 품게 된 그 모든 사정을 보게 될 때 대원군의 쇄국 정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조선을 품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는 밭에 숨겨둔 보화처럼 아무도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이 탄압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조선을 밭에 숨겨둔 보화로 발견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가 만류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서북 해안의 섬에 들어가 언어를 익히고 전도하며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5년 전 1866년 8월 9일 대동강 백사장에서 27세의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개입 섭리하셔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고 말았던 농부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요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의 사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는 아마 일어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시대, 삶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순교자들을 통해 많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더더욱이 죽음을 요구하는 박해로 순교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걸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순교 의식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 정신으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죽을 힘을 다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명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믿음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기독교 강의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행기 회사겠죠, 그렇죠? 크리스천 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고를 예견하고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크리스찬 기장이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착륙시켜서 인명사고가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자 인터뷰예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했습니까? 그때 이렇게 그런 대답했다고 합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기도 세게 했습니다. 이런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학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게 대답이 돼야 되는데 이분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인 비행기 조종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도 했지만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책임감 있게, 얼마나 능숙하게 이 땅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100살을 살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0살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지역사회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때까지 남한테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전문성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삶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제 뒤에서는 애굽의 최신 병기 기병대 마병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내 말에 순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냐?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순종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은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기도지. 나 혼자 떠들면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명한 소통이 있어야 그게 분명한 기도인데 나만 열심히 떠들고 또 끝까지 떠들고 끝까지 자기 고집만 피우다가 끝나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의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설교 시간에 본 것 같은데 제가 또 인용을 합니다. 이 에이미 멀린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아가씨 신체적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씨는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나 지금 뭐 아가씨라고 할 수도 없겠죠. 76년생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1살 때 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되고 의족을 착용하고 그래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고 이 자매는 내가 비록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찾아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런 의족을 달고 달리면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학교 때 전미 대학 경기협회 육상 경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애인 육상 선수로 또 유명한 방송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냥 기도를 그냥 마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질 때도 있겠죠. 난 이런 거 절대 하기 싫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순교자의 마음이 그것이고 순교자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가 진정 복음을 믿고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 정말 주님이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로 어렵다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 다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다 외우고 주일예배 꼬박꼬박 참석해서 말씀 다 듣긴 듣는데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충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대로 살면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노력한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솔직히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 복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냥 커밍아웃 하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엔 내가 믿는다고 믿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걸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약한 믿음을 믿어주는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데 할 수 없이 전국 가야 되니까 믿는 그런 믿음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을 믿고 또 남들 다 하는 것 그런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과 구분해서 좀 헷갈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상과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공상이 뭐죠? 믿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공상도 보게 되면 생각을 가지고 뭘 하죠? 좀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현재는 돈이 없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관리할 줄 모르겠다. 이런 상상을 이제 하면서 하는 걸 이제 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 내가 지금 해야 될 어떤 현실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공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망상은 당연히 이제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충격이라든지 외상, 스트레스,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 그런 걸 현실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이런 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믿음 같아 보이지만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상이나 망상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중간태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중간태 동사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그 행동에 자기 자신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걸 원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그 모든 내용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거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행위랑 관련이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공상가를 만드는 것이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고 다 하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이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을 택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믿어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가족이 변할 수 없고 교회가 변할 수 없고 나라가 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복음에 있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을 구하며 나 자신이 죽고 변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나의 말과 삶 속에 주님의 눈물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닮은 섬김을 채워주옵소서. 내 신을 벗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보다 주님의 눈물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하여 목숨을 다 내어놓고 천국을 사고 말았던 순교자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순교자의 마음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